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많이 더우셨죠? 저희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시원했고 또 많은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내용이 환하고 밝은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약간 무겁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아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 건가?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과 수도권 말고도 비수도권에도 방역 4단계의 지침을 따라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울분을 담고 거리로 나가 무음으로 외치는 현장에서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공무원들의 피곤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과 질문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어려서가 아니라 신앙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에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중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울지 않을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하신다면 오늘 주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 옆에 앉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뿐이죠. 저희 가정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대보다 더 큰 인터넷상에서요. 저희 부부는 2001년 3월 17일 토요일 계산역 3번 출구에서 11시에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같은 해 2001년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전도사로 사역했던 의왕중앙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 후 딸을 2005년도에, 아들을 2008년도에 출산하고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2009년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에 결혼을 했고 딸과 아들 200점의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선교지에 있는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결혼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머니는 우울증이 생기셨고 더 심해지셨어요. 결혼 후 아내는 난소를 한쪽은 80%, 다른 한쪽은 50%를 절단하는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약물 주사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반가운 임신이 되었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계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두 번째 임신, 어려운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로 4년 만에 딸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내의 믿음으로 3년 만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리신 시어머니, 결혼을 반대하셨던 시어머니를 저희 가정이 모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또 간호해야만 했던 아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개월째 되던 때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합숙 훈련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돌잔치를 했던 일들, 잦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가고 병기를 함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파송받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파송교회 재정 악화로 파송이 철회가 되고 100만 원도 안 되는 후원금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해야 했던 신임 선교사 시절, 자가용이 없어서 자전거에 딸을 태우고 등하교를 시켰던 시간들, 비가 많이 오면 차를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하교를 대신 부탁했던 일들, 선교 후원금 악화로 사역지에서 철수를 해야 하나, 그래도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해야 하나,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신장결석이 생기고 이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전신 마취 후 시술을 했고, 또 한 달 뒤에 또 한 번의 전신 마취 후 척수액이 흘러 내압이 떨어져 한 달 동안 집안에서 누워야만 했던 시간들, 지난 날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아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선교지에 만 13년 차로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지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즐거웠던 날들을 회상하며 공유하며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해야만 했어야 했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말이죠.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할 것인지도 말이죠.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다르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나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저의 익스큐즈 리스트와 여러분의 것들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해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쉴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의 빌립보서라는 곳에서 읽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편지였습니다.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죠. 빌립보 교회에게 쓴 옥중 서신이죠. 바울은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나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읽으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정 소수에게 바울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작하죠.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 봉투를 뜯고 열어 읽어보니 오히려 모든 나쁜 요소들이 실제로 좋은 역할을 했다는 선교 보고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변호하였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전이 된 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는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advance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진시키다, 촉진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것이 오히려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쉴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모든 궁궐 경비대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과 더불어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최고 법정인 그곳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사도행전 24장과 25장과 2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의 매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유대인에서 개종한 신자들 대다수가 바울의 투옥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핍박받고 고난 속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5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 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여 경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더욱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목적을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서 좋은 뜻으로 사랑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나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What doesn't matter? 무엇이냐? What doesn't matter?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향한 비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 담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그것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점점 더 크게 울리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며 빌립보 교회가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Maybe, just maybe,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난날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쁜 것을 가져가 좋은 것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나를 위한 치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들이 치유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언의 기도를 요청하거나 단순히 요청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간직한 고통은 거의 치유되지 않고 골마 터질 뿐이죠.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픔의 상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는 더 이상 곪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3명의 제자들에게만 그의 인간적인 고통을 보여주셨어요. 때때로 대중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만 말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을 말할 때 치유를 향한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공유할 때 듣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간직해 놓았던 지난 날의 아픔들, 현재의 고통의 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경청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 계시나요? 누군가가 그의 고통을 나눌 때 그는 여러분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과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구나.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겪었어. 지금 나도 겪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줘서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나누거나 보여줄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아.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내 코가 석자인데. 공감이 안 되면 어쩌지? 만약 내가 엉뚱한 답변을 하면 어쩌지? 이런 변명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겠죠.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십시오. 만약 경청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려고 할까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경청자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고통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누군가에게 나누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며 자기 자신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나눌 친구가 누가 있지?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이 문제를 나눠도 될까? 만약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자기 상황,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의 전진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공유할 때 여러분은 치유의 과정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고통을 경청할 때 그는 회복되며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눔을 통하여 다른 이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남편이든 아내이든 친한 친구이든 교회의 식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든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공유해 보십시오. 이 도전에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정말 이것을 나눠도 될까? 나는 이것을 나눌 그룹이나 개인이 있나? 정말 그 문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더 좋은 생각으로 질문을 보세요. 나는 나눔이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나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들의 대답은 yes, 예입니다. 그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십시오.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를 찾고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저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밝혀주소서. 제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